1978년도죠. 이렇게 올해 세월을 하는데 메리오자키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감독이 각본도 하고 감독도 취미하면서 만든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영어의 원작은 I spit on your grave, 내가 네 무덤에 침을 뱉으리라 하는 그런 작품인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지기는 조금 잘못 번역이 되어져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주어가 I인데 차라리 그러면 spit on my grave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작품의 내용은 제니프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마을에 여행을 하다가 낯선 그런 4명의 청년들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 아가씨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내 반드시 이 한을 복수하고 말리라. 그래서 차례차례 그 4명을 다 유인하여서 아주 처참히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엄청 사람들에게 히트도 되고 속편이 나오고 또 각색이 되고 리바이벌이 되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갑제닷컴이라고 하는 책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취하하면서 그 조갑제라고 하는 기자가 그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또 뭐냐면 I spit on your grave, 내가 네 무덤에 침을 뱉는다. 네. 사실 잘못 것이 좀 오역이 돼가지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래서 그가 이제 했던 많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들 가운데서 이제 그 실패도 많죠. 민주화도 탄압을 하고 민주화 인사를 많이 숙청한 일들은 아주 나쁜 일인데, 그러나 내가 나름대로 공적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진중권 씨가 이 말을 받아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네 무덤에 침을 뱉어주마.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해주면 합당치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또 기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랬어요. 사실은 숫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눈 감아주고 용서하면 다 될 일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77에 49,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우문현답이냐? 예수님 아무도 이게 이해를 못하죠. 바로 뒤에 한 예를 드십니다.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상환기일이 돌아왔어도 그거를 갚아낼 그런 여지가 없으니까, 사실 1만 달란트라고 한 말이 조금 약간 과장법 정도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과장법도 아니죠.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산하면 한 18억 정도 되어지는 돈이
그 1만 달란트의 돈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그 빚 때문에 임금 앞에 끌려간 이 신하가 울며 매달립니다. 여차저차해서 사정이 이러함으로 내게 18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울면서 메어달려 간청함으로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시고 나한테는 있어도 그만, 뭐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없어도 그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 탕감을 받고 신하가 기쁜 마음으로 궁궐을 나오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18억에 여러분 10분의 1이니까 뭐 한 1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1억 8천만 원 정도의 그 빚을 지고 상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채무자를 만났는데 노발대발을 하면서 그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왜 날짜가 다 됐는데도 너 기일을 놓치고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아유, 제가 돈이 여차저차해서 돈이 참 여의치 않습니다.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놈을 실컷 때려서 감옥에 가두라. 그 부인이라도 돈을 가져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상환을 하기 전까지는 매우 쳐서 옥에 가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바람을 타고 임금 귀에 또 들어갔어요. 임금 귀에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한테 18억의 엄청난 그런 채무를 내가 탕감해 주었거늘 그 외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매우 쳐서 감옥에 갔던 이놈 진짜 나쁜 놈이다. 이놈을 잡아다가 돈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점입가경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 쭉 그 저로 사정이 기록이 되어졌느냐 하는 말이에요. 자,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대답으로. 사실 주님의 대답이 상당히 애두른 말씀입니다. 애둘러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장벽을 세워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깊이 생각해서 어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어떤 답변을 애둘러 답변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이좀 굉장히 들었습니다는 우리 야구비가 화장실에 다 들은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모습 비슷하시네. 감사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비유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용서라는 말을 입에 붙이지 마라. 너희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너희 꼬락서니에 용서를 가지고 감히 내 앞에서 논할 그런 여지가 너희에게는 없다는 말이에요. 답만 말씀드리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용서해 줄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할 자니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끔 어떤 명령조로 듣습니다. 마치 I spit on your grave라고 하는 말을 그냥 I라고 하는 주어를 빼고 spit on my grave라고 이게 표현하는 거죠.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어떻게 쓰든지 이걸 좀 한번 지켜보고 지키는 척하고 지키다가 안 되더라도 그간의 노력을 공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사특함이 있어요. 그 사특함을 사실 가지고 그 메리로 칼키라고 하는 그 분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런 소설을 쓴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개과천선하고 인격을 보여하고 뭔가 좀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인성 개발을 통해서 좋은 사람, 좀 넉넉한 사람, 배려가 되는 사람, 상당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아주 은근히 바라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상, 이 생각, 이런 사특함 때문에 오늘 성경이 오해가 되어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놈들이 더 하더래요. 겉으로는 난거한 척하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되 진짜 사랑이 아니라 피로써 왼수를 갚아내는 그런 무리들이 교회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런 낙인을 찍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원론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가 돼서 그 용서를 가지고 너희가 인격적 도화가 완성되어진 아주 숙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너희가 뱀같이 교활한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름 없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490번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용서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목사 자체도 평생에 그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한스러움 때문에 결국은 설교 잘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는 그 말을 도덕과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은 평생에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그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는 말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저 평생에 이를 갈고 이가 다 뽑혀나가도록 상대방을 저주하고 원한 속에서 살려는 말로 들으면 그야말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지도 못하면서 용서하는 척하는 위선도 지옥 가지만 그렇게라도 애를 쓰면은 나는 틀림없이 나의 의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만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활한 마귀의 생각과 그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전 세계에서 퍼지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다 그 지옥 갈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보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용서하지 말고 원한 갖고 살려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건데 그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냐? 사랑하라, 모래사자 유랑남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모래 위를 떠다녀 걸어가는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누가 사랑을 합니까? 금방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해 상관이 걸리면
매번에 돌이켜서 우리는 상대방 등에 칼을 꽂습니다. 내 칼을 맞지 않고 죽으면 그 무덤 속에 침이라도 뱉습니다. 이건 사실 조선시대 유학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무덤에 침을 뱉는 일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지. 세조를 도와가지고 그 성종 때까지 3대 왕자리에서 영웅을 지냈던 한명회가 마지막 성종대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부관참시를 당합니다. 3대에 걸쳐서 임금을 만들어 그 임금 밑에서 영의정을 냈지만 그 한명회의 교활함은 역사에서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하여 나온 것이 무덤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져간 그런 한 명의 시체를 놓고 다시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3대 왕에 걸쳐서 그 역적질을 했던 것에 대한 안갚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그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마음의 한이 풀어질까? 저렇게 해서 과연 마음의 한이 풀어져서 평안한 사람으로 다시 보통 사람으로 노멀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는 그 소설이 그 소설인 것입니다. 자기가 겁탈당하고 폭행을 당한 것만큼 남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복수의 행진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사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을 유인해서 유혹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 속에 다시 빠져 들어올 수 있게 해놓고서는 무방비 상태 속에서 그를 처참하게 칼부림으로 복수하는 그런 스토리가 그 스토리거든요. 이야기는 흉내내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 흉내내면 너희는 평생에 한 속에서 살다 안 되는 말도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이지 누구를 용서해 준다고 꼽죽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웨스턴 컬처의 이 서양 문화는 거의 성경 문화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 이게 성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환영되지를 못합니까? 마음속에 왜 각인이 되질 않습니까? 성탄절을 통하여서 무능했던 인간이 유능해지고, 빈곤과 피폐했던 인생 속에 부유와 기름짐이 찾아들고, 노동자에 불과했던 자들이 전부 오너들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왜곡되게 선전되어지고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유린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지옥 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얼마나 더 잘 살라고, 얼마나 더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그러면 주님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들이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반감을 품는 날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아야 그럼 주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시고 용서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이면 우리는 단군조선, 고조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면. 아니,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일 지금까지 우리 잡수십니까? 지금 세대가 21세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웬만하시면 이제 그만 좀 우려내세요.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지옥갈 백성들, 이 세상에선 돈 좀 있고 좀 작게나 읽었다고 하고 좀 착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자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끈앞이 바로 이 성탄절 아침에 메시지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마음의 용기를 북돋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무능한 것, 그 엄청난 부패된 영혼을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승화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에 놀아나서 지금도 무한히 엄청난 짓들을 저지르면서도 뭐예요? 다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인류 공존을 위한 나의 헌신이라고 뱀의 혓바닥처럼 그 짝 찢어져서 갈라진 혓바닥을 나비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부안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해 주는 척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그날까지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이 죄업을,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 인생의 이 죄가를 내가 물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여 멀찌감치서 감히 주님 면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꼬이꼬이 울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용서가 얼마나 처참한지, 유혹해서 목욕탕에 집어넣고 그를 칼부림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찢고 쏟아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 그 용서의 아주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든지 요셉을 통하여 정원하지 아니한 그가 건들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나왔다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런 걸 따지니까 고대 신화들 보면요 거의 다 이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화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아주 딱 걸맞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살아서 잘난 척해도 지옥 갈 사람들인데 이 지옥 갈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 빙자에서 돈 벌고 예수 이름 빙자에서 유명해지고 예수 이름 빙자에서 천국 간다 치십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부 싸잡아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잘난 척하는 이 인생들아, 저 창밖에 서서 울며 메어 달리면서 왜 주님이 창녀? 주님은 창녀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입니까? 어떤 소아
성의 병자처럼 여러분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리를 좋아하십니까? 주님의 창녀와 세리를 왜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분의 성향이 그걸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거리의 여자에 미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unforgiven,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인간인 줄 알아. 창문가에 매달리는 우는 자가 안타깝게도 창녀나 세리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 좋아하는 어떤 그런 성의 편애자가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 나폴레옹, 징기스칸, 뭐 여러분 스탈린, 프루시초프,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성경에 안 나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잘난 척하지만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이가 나이 이제 30대 중반인데 우리나라에 70, 80 먹은 노인네 대통령들이 다 가서 여러분 발바닥을 핥고 오는 것입니다. 똑똑한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는 가는 곳마다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 삼아서 같이 동행하셨는가?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여,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실 때까지 주여 평생의 내 입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탄절 지나고 어떤 절기를 지나도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 울며 매어 달릴 수 있는 이 심령 그게 하옵소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의 축복이, 이 말씀의 거룩한 역사가 주여 성령으로 역사